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많은 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부분의 조언들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는 인생의 선배 되시는 분들이 저에게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목회자의 인격과 성품에 대한 그러한 조언을 해주신 분들도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 목회 행정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교회로 나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언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언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로는 담임 목사가 지역사회에 얼굴을 많이 내비쳐서 알려져야 한다 하는 것과, 둘째로는 일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교회 협의회나 또 목회자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순서를 맡아서 행하고, 또 기독교 방송에 설교를 내고 신문에 광고를 하거나 혹은 칼럼을 연재하면 담임 목사님이 지역사회에 잘 알려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을 때나 혹은 교회로 옮길 때 안 알려진 목사가 있는 곳보다는 알려진 교회 목사가 있는 곳에 가지 않겠느냐,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한국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 간판에 한국학교 사인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학교를 다시 시작하는 것도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 하는 말을 제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지금 9년째인데 9년째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은 옆 교회에 있는 장로님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한국학교를 다시 시작해서 학생들과 교인들을 빼앗기지 않을까 염려해서 저에게 한국학교를 다시 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서 개최할 수 있게 도우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한두 번씩 교회를 찾다가 동일하게 일이 생길 때 우리 교회에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한 많은 조언들을 해주셨습니다.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주소 리스트를 돈 주고 구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소개하는 카드를 보내는 방법, 요즘은 방송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방송 설교를 홍보하는 그러한 방법, 또 어린이날 프로그램, VBS, 할로윈 등 그런 프로그램들을 홍보해서 아이들이 먼저 교회로 오게 하는 방법 등등, 교회를 홍보하고 담임 목사를 홍보하여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하는 방법은 사실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조언들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낸 이유는, 저는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는 것, 곧 교회가 커지는 것이 이 땅 위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니며, 또한 우리 교회의 목표도 될 수 없다고 제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저는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지만 제 힘으로 교회를 크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최고가 되려고 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매출이 최고인 기업이 되려고 하고, 학교들은 인류대학이나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최고의 학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운동을 한다고 하면 최고의 클럽이 되고자 힘쓰고, 정치인들은 자기 정당이 최고의 정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최고의 강대국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세상에 이름을 내는 최고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교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곧 우리에게 최고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이다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 사람들은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자기들의 이름을 내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벽돌을 만들어 견고하게 굽고 역청을 이겨서 벽돌을 쌓아가며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말하며 이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셨고 사람들을 지면에서 흩으셨습니다. 이처럼 자기의 이름을 내고 최고가 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런 마음은 하나님 앞에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하셨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면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여나 우리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하기를 소망하거나 시카고에서 최고라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바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카고에서 최고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시카고에서 가장 많이 모이는 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혹 기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기도를 멈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있어야 한다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에 대해서는 곧 설명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 일이 있은 후에 주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유대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이 유대에 있었습니다. 곧 유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거주하기를 소망하는, 요즘으로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최고 북단에 있는 지역으로 이스라엘의 오지라고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로 로마가 그 지역을 다 점령하고 경계를 새롭게 정하기까지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의 통치 아래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곧 계속해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다스려졌던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이나 다름없이 여겨졌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그 갈릴리는 유대 땅이다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지 못해서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유대로 가기를 선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유대에 다니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로 갈릴리에서 다니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갈 것을 권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험한 백길이라고 해도 노를 저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알아들을 수 없는 영적인 말씀을 하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남아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형제들은 못내 아쉬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저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많은 곳에서 행하면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을 텐데, 유대로 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다면 자기의 이름을 낼 수도 있고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수도 있을 텐데, 갈릴리를 벗어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임금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왜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님이 임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저희 형님이 돈 좀 잘 벌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사업을 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형도 동일하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형이 임금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동생들이 유대로 가십시오, 가서 이름을 내십시오 얘기를 해도 가지 않습니다. 더욱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에 몰릴 텐데 그때 유대로 가라,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로 가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곧 스스로 유명해지시거나 세상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유대로 갈 것을 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려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임금 되려 오신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로 가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에 보시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태초부터 예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자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 살펴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갈 때에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종합하면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한 구원을 얻는 자들은 정해져 있고 또 소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을 영원한 형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난번에도 언급한 대로 영혼 소멸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느 정도 고통을 받다가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또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유니버설리즘, 곧 만인 구원설이라고 부르는, 혹은 보편 구원설이라고 부르는 그 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다 구원 얻을 거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구원 얻을 자들을 예정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이 사람들의 선택이요, 구원 얻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로부터 대규모 전도 집회나 총동원 전도주일 같은 것을 선호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얻을 자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드러내놓고 일을 행하셔야 할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정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실 필요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유대로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셨는데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살펴볼 때에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이 감기게 하고 그래서 주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도 주로 비유로 말씀하시고 어려운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에 대해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시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있는데 그 예정하신 자들은 언젠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반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자들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부를 수 없고 듣지 못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전도해서 그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을 자는 정해져 있는데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전파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의 목적은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우리를 드러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였지만 여러분들이 하일랜드 교회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고 또한 최고의 교회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역사하사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불러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고 많은 일들이 생겨서 교회에 가고 싶은데,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많이 불러 모으고 교회가 커져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교회로 불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내거나 우리가 유명해지거나 최고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다 교회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유대로 가라 권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6절에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도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는 과연 어느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자칫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기 때문에 유대에서 다니려 하지 않으신 것은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낼 때에도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는 예수님에 대하여 크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신 뒤에도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알리지 말도록 입단속을 자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 그것이 이유였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모든 것에 때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3장에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는 그 누구도 앞당길 수가 없고 그 누구도 뒤로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도 모르시고 예수님도 변경시키실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를 변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예수님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그 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여지면 끝이 온다라고 생각해서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때를 우리가 앞당기거나 결코 연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 우리의 힘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을 목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아주 중요한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 아닐 수가 없고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행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요,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낙원에 들어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고 이제 죄인의 신분에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들에게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 반응은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회개가 일어나려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최고가 되어서 자기의 이름을 내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최고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하게 만들기보다는 그저 교회 오면 좋다, 예수님 믿으면 좋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와보면 좋아, 점심도 맛있고 이쁜 여자들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오면 병도 고침을 받을 수가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교회 오면 다 좋아 라는 식으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커지기를 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그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노력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 기도할 뿐 아니라 그것을 놓고 서원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너도 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통하여 전도하려고 노력하죠.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전도이며 전도는 세상이 악함을 전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상은 우리를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라면, 우리 교회가 세상이 보기에 너무 보기 좋게 되어서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래서 커지게 되는 것, 그것이 참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악함을 증언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밝히 보여줄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미워해야 합니다. 하일랜드 교회 교인들만 보면 내가 죄인인 것 같아, 그래서 난 교회 못 가겠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우리 교회의 사명이요 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최고가 되고 세상의 이름을 내고자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거울과 같은 그러한 삶이 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하여 소망하며 그러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교회의 수적 부흥을 위한 많은 조언들을 듣고도 귀담아 듣지 않고 흘려보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수적으로 부흥하거나 세상에 알려져서 최고의 교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목적과 동일한 것입니다. 곧 교회는 사람들의 세상적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사 그리스도께로 보내시는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뜻을 이루시기 위해 창세전에 구원하신 자들을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교회로, 곧 그리스도께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로 불러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제대로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하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름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구원하실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수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조언들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최고가 되는 것이 예수를 믿게 하고 전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 잊지 않고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드러내라고, 세상의 최고가 되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을 여러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서 구원에 이르시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